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봉독은 57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부터 6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베드로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온전히 송두리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그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특별히 항상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이 두고 계셨던 그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우리의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이제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 베드로가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제자였고 또 가장 주님과 대화한 내용도 이게 많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도 하셨는가 하면 또는 책망도 아주 대놓고 하셨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베드로의 일생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베드로의 생애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서 마치 무대에 올려놓고 제3막으로 이렇게 하듯이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베드로가 부름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 이제 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데 고기를 털면서 그물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 어부들을 보면 완전히 피곤에 지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한 그러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 해변으로 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가장 앞에 이제 걸어오는 이가 있는데 어찌 보면 범상치 않은 그러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분이 빈 배인 베드로 배에게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조금 그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배를 띄워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약간 바다로 배를 이제 옮겼습니다. 그분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을 입을 열어서 하기 시작해요. 한참을 했는가 했는데 그분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어제 아침부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왠지 한 마리도 그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에이,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았는데 이렇게 빈 그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녁 때도 가지 않고 밤새기 그물을 던집니다. 전에 내가 평생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다. 오늘 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까? 이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기도 하고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기도 하고 옛날에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들을 기억해서 저쪽에 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많이 잡혔었지. 그리고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밤새기 그물을 던져봤어요. 장사를 해도 잘 팔리면 힘이 안 듭니다. 제가 전에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성남에 가서 트럭에다가 과일을 갖고 다니면서 팔아보기도 했고 또 채소를 가락동에서 그때는 가락동이 없었죠. 용산에서 이런가 아니면 청량리에서 가서 채소를 떼든가 그래서 팔고 다니는데 잘 팔리는 날은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잘 안 팔리는 날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힘이 안 드는데 빈 그물만 걷어 올릴 때 그물은 가볍지만 그들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기 빈 그물을 잡아가지고 허탈한 모습으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어부의 경험, 그동안에 고기를 잡았던 어떠한 경험과 지식과 또 물고기가 새벽에는 어디가 많이 있었다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
그런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가 가면 고기가 있을까? 말도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그 말대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잡아서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가운데 있다가 그때 그곳에 왔는지 그물이 무거워서 들어올리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 그물에 들은 고기를 자기 배에다가 다 담으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던 동료의 배를 부릅니다. 그래서 두 배에 고기를 나눠 실었더니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기를 잡히고 나서 이 베드로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두 가지의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이요 했었는데 선생님이 뭘로 바뀌어졌냐면 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라고 말합니다. 이 주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주인일까요? 세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 나는 알지 못하는데 깊은 바다의 고깃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모든 세상의 이치와 모든 세상의 흐름을 통찰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 아직은 이 베드로가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까지는 아마 생각지 못했겠지만, 밤새기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이 말한 그 말에 의해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두 배로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니, 이 모든 것들이 이분의 말에 달려있고 이분의 모든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의 주인 되심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 속까지, 그리고 고기의 흐름까지 보시는 분이 내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고,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주인으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업으로서의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베드로가 맞닥뜨렸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 정말 이분이야말로 나의 참된 주이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했었는데 다 허탈하고 빈 그물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가고 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는 빈 그물의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2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님을 오늘 읽었던 말씀 배반한 장면입니다. 그와 같이 고백했고 그와 같이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마치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네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네가 시험에 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네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때문에요? 내가 그걸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굳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너는 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장담하기를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아예 죽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헌장담했지만 너는 연약한 존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을 너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믿음이 정말 강하고 굳세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마음이 굳건하고 강해서 믿음이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뭐 아무 이단들이 욕해도 넘어가지 않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어떤 일이 내게 와도 내가 결코 시험 들지 않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배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돌멩이, 작은 걸림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33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장담을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장 33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저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내 신앙은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그러한 정말 자기 육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제 아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베드로가 한 거는 어떤 걸까요? 대상의 종에 칼을 빼들고 휘둘러서 결국 말구의 귀만 떨어뜨린 그거 외에는 나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즉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큰 시험 가운데서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믿음 생활한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운 그러한 시험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고, 많은 그러한 게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걸 자랑하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 이렇게까지 해오셨습니다 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러한 시험이 되지 않도록 아예 하시지, 왜 그 어떤 시험이 들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그거를 완전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자아를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은 내가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커버할 수 있어 하는 자기의 그 자아, 내 자신 장담하고 또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겠어 하는 결단,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야 되지, 내 스스로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서 방어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서 보면 57절에 보면 이 여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는 58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또는 6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건 베드로가 다 부인하는 말이거든요.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섭합니다. 나는 아예 죽기까지 내가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합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은 안 줍니다. 나의 어떠한 그 결단을 믿음에 안 줍니다.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3년 전에 베드로가 선생님이 했다가 주여라고 주로 고백했었는데, 바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계속 유지해 왔어야겠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믿음이 최고고 나의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이고 하면서 나를 내세우게 되죠. 나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이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뒤에 숨을 때만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앞장서서 내가 먼저가 나갈 때는 우리는 노출돼 가지고 어느 사이에 표적이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배신할 것이라고 경고하실 때 내가 왜 그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을까? 그때 사탄이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야 됐는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하실 때 왜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졸고 잠자고 있을까?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봅니다. 서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통곡하면서 울을 때 그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 자기의 의지, 자기 장담했던 거, 자기의 믿음을 내세웠던 거, 그것들을 다 무너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수지자라고 했지만, 내가 정말 앞장서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했지만 내가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의 제 세 번째 이제 건너가면은 다시금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 큰 소리로 치고 장담했지만 그가 아주 맥없이 무너져 버렸던 그러한 베드로. 주님은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소식을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중에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지. 그가 의아할 정도로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베드로였다고 봐요. 제자들이 수근수근만 하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런 나쁜 놈, 쥐가 그렇게 장담하더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비웃는 것 같고, 저들이 조금이라도 웃는 기색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쟤들이 나를 비웃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기 이름을 들추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만남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이제 끝난 줄 알았던, 지금까지 3년 이상 따라다니고 정말 이분이 장차 왕이 될 테지, 이분이 장차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뒤면 우리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우리 중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달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일들이 허무하게 무너져서 이제는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들을 만나자고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 중에 기쁘기만 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내가 장담했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따위 예수 나는 알지도 못해 하면서 저주까지 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자니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채찍질하고 얼마나 책망하고 얼마나 그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네가 그렇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뭐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사랑이란 말을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거짓말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교만했고 했던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했어도 진정 사랑이 아니라 내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사랑했던 것,
그거 주님이 아십니다. 빈 배와 빈 그물이 채워지던 그날, 갈릴리 호숫가의 새벽에도, 또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닭이 울던 가야바의 뜰 그 새벽에도 이제는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예수님이 부활과 거리가 멀게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러한 그 베드로, 그런데 배고플 걸 알고 미리 그들의 아침밥을 준비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무엇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도 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어떤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은 것처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 스스로 되돌아보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십자가 앞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것 때문에, 나의 저것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자기가 살려고. 그 전에 자기가 장담할 때에는 나는 죽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각오가 있을 때 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위치였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 원한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왔어가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베드로가 정말 만선이 된 고기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가 주여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에 정말 그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그 고백이 시간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한 결과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이시요, 나는 이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살고 내 어떤 것이 나타나고 내가 주인이 될 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제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거해가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근본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과 깊은 그러한 이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주님 이제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